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학생이 좋은 스승을 만나면은 좋은 스승을 통해서 좋은 지식을 쌓아서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올바른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술 친구, 담배 잘 피는 친구를 만나면은 그걸 배워가지고 술, 담배를 배워가지고 자기 정신과 마음과 몸을 망가뜨립니다. 제 주변에 수십 년 동안 우리 친척이 됐건 또는 교인들이 됐건 주변의 이웃이 됐건 술 좋아하다가 건강히 사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일찍이 술 때문에 망하고 몸이 병들어 일찍이 60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은 직장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긴 받았는데 세상을 일찍 떠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술이 취하면은 정신에 해롱해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짱한 정신 가지고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담배를 배워서 담배에 자꾸 끌려다니고 담배에 취해 사는 사람은 저도 잘 몰랐는데 폐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고관절이 괴사가 돼가지고 고관절 수술해도 오래 살지 못한다는 새로운 소식을 제가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허명희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60대밖에 안 됐는데 홀로 과부가 돼 살아요. 시어머니 모시고. 근데 엊그저께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자기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지금 90이 넘었는데 지금 척추뼈가 금갔다고 그래요. 119에 타고 와서 사진 MR을 찍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관절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 멍이 파랗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은 이 고관절이 괴사가 돼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담배를 너무 펴가지고 고관절이 뭡니까? 이 골반, 허벅지하고 이 엉덩이 그 부분이 고관절이에요. 허벅지 관절하고 엉덩이 관절 사이가 고관절입니다. 이 고관절이 괴사돼가지고 관절 부위가 녹아버리고 거기가 상해서 수술을 했는데 얼마 못 살고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는 청년이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 다리가 쩍쩍거려가지고 가서 사진 찍었더니 그 고관절이 괴사가 되고 있다.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그렇게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간 청년이, 새파란 청년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다음 주면 시작되고 종료절이 되고 그 다음 4월 첫 주는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배우고자 다니는 것. 예수님을 믿고 배워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는 생애 전 과정은 끊임없이 고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심에 있는 어떤 갈증에 대한 욕구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이 욕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오는 고통도 따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연구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심리 유형을 연구했습니다. 생계 유지형이 있고요. 외부 지향형이 있고 내부 지향형이 있다는 겁니다. 생계 유지형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추구하는 겁니다. 외부 지향형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까? 남보다 더 출세할까? 성공할까 하면서 외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내부 지향형은 풍성한 삶을 내면에서 찾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또 정신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면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찰스 핸디라는 사람이 쓴 헝그리 정신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모두 다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배고픈 갈증을 가지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60억 좀 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 세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건강하며 살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갈등.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갈등 속에서 몸부림치는 일종의 헝그리 정신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헝그리 정신, 이 욕구의 갈증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선언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을 먹고 살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배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배우지만은 인간적인 삶을 배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답게 살까? 이걸 잘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맹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맹해를 메고 배우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수고와 짐을 덜어놓고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쉼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오늘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명예를 메고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참된 쉼과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뒤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리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무리들. 배고프고 소외된 백성들,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뒤를 따랐습니다. 또 하나는 소수의 사람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간을 기본적인 생존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들인가면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만족케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서 만족을 찾겠습니까? 직장이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장에서,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어디서 만족을 찾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만족이 없어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벌면 더 많이 벌고 싶고 좁은 데에 살면 더 넓은 거 살고 싶고 만족함이 없어요.
오직 나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양이 생겼을까요? 나의 하나님 그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인간은 만족해야만 의심이 있고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배우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할 것인가? 많은 무리에 속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속할 것인가? 소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지극히 귀한 제자로 부름을 입었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무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운명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배운 대로 성격도 인간성도 체질도 기질도 다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조상 때부터 사회에 물려진 그 습관과 문화가 오늘의 사회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배움에 따라서 운명을 결정하는데, 잘 배우면 잘 배운 대로 성공하며 행복하고, 잘못 배우면 잘못 배운 대로 인간은 불행하고 굴절된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격도 배운 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나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대로 또 배운 대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참으로 또 배운 대로 형성이 되는데, 부모에게서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배운 사람은 살아가면서 또 자식에게, 아내에게 사회성이 그대로 표출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거의 배운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친구를 만나 사귀면서도 배우게 돼요. 친구를 통해. 가정에서도 배우고, 사회에 나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배워요. 그러면서 배운 대로 내가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부모님에게서 배웠던, 친구에게서 배웠던, 사회에서 배웠던 그대로 하나의 인간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웁시다. 사람들이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학식을 배우고 많은 정보를 배우지만 마음을 배우라고 초청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마음을 배우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뿐입니다. 인간이 배워야 할 가운데 최고의 배움은 바로 마음. 우리는 예수님을 특별한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어디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특별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요. 우리에게 마음을 가르치는 특별한 스승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행복도 어디 있어요? 마음 달렸기, 마음 먹기 달립니다. 마음에 있고 불행도 마음에 있어. 나는 불행하다, 나같이 불행하다, 어디가 있을까? 자꾸 불행 생각하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 모셨으니 최고로 행복하다면 계속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밀턴은 마음은 천국도 지옥, 지옥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중고의 인간, 우리 잘 알죠? 소경 덩어리였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것은 가슴으로만 마음으로만 느껴야 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실 일찍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의 모든 운명과 행복과 불행과 삶의 모든 자유가 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음이. 사람이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마음인가요?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독교는 내가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깨트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트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내 마음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배워 내게 배워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인가요? 집사님 다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온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온순과 온유는 다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온순한 것과 온유는 달라요. 온순은 자연적인 성품이요. 온유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온유예요. 온순한 걸 사람의 성품이요. 온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속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온순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내가 온순하니까 내가 고집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 아니야, 나는 부족한 게 많아. 네. 나는 실수도 있고 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유한 삶에서 내 고집대로 사는지 내 주장대로 사는지 아니면 나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지. 온순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지만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온유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없인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합니다. 할렐루야. 원수 맺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할렐루야. 나는 별세시키고 나는 죽었다.
형남 나는 죽었다. 나는 내려놓고 죽어온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의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이 하나님의 몸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살아셨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예수님이십니다. 온유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방법을 하나 지시했습니다. 내 맹을 메고 내게 배우라. 맹을 맨다는 것은 뭘까요? 함께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맹에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유대나라 땅에 가면은 두 마리의 짐승이 한 명의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맹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것을 맹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 맹을 맨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라고 말씀을 했어요. 배우고 따르고 본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본받아가는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도가 제자예요. 이것이 바로 함께 명예를 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은혜가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죄 사함을 받으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는 사건이죠. 초보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십자가의 걸로 죄 있음 받았어. 아주 초보적인 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단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인격을 형성하고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타락했다, 대통령이 거짓말 잘한다, 법을 어긴다, 이것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끝나지 말고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울려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으로 살려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면서 이 예수님의 인격을 형성해서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로의 부름이요. 이것이 함께 메고 일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맹을 메고 내게 배워라. 아니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맹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 지신 맹해가 뭡니까? 뭐예요? 최고로 마지막에 생명 바쳐 맨 맹해가 뭡니까?
십자가. 내 맹해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들어가야만이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은혜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배움입니다. 진리요 영원히 생명이신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여러분의 생애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9절 그런 의미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해결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머리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리라. 9절만 보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인데, 예수님 배움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살아서 나를 변화시켜 세상을 살려놓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을 고쳐놓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 저떻다 욕하고 비난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 살아서 죄 많은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 불법의 세상, 잘못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 세상을 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행복,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늘을 보니 새 하늘이요 땅을 보니 새 땅이라, 현세와 내세가 함께 만나니 신비한 세계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배우되 죽은 예수님만 배우지 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산 예수님만 배우지 말고 죽고 사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죽으라고만 하면 다 싫어요. 그죠? 죽고 살라고 해야 좋아하는.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신비한 비밀은 죽지 않고는 살기가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꽃을 보잖아요. 야채, 과일나무를 보잖아요. 그렇게 결에 충결에 다 죽은 것 같은데, 말라 삐뚤어져서 불에 타고 죽었는데 씨앗이 남아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내가 죽을 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으면 많이 산 것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죽어야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예 속에 들어가면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종이 한 장,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종이 한 장. 자, 보세요.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자, 또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근데 우리가 이 종이와 성경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은 종이와 성경은 따로 놉니다. 그죠? 맞죠? 따로 놀아요, 제각각. 네. 종이와 성경을 함께 두려고 여기다가 풀을 묻혀가지고 붙이고 테이프로 붙이면은 어느 기간까지 너무 붙어 있지만 몇 달 지나면은 찢어지거나 떨어져요. 그죠? 그러나 성경 속에다가 딱 끼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종이는 성경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 명예 속에 들어가면 쉽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어렵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하든 내가 몸이 아파 병을 고치든 내가 고쳐보려고 머리 짜내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하나님께 맡기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 바쳐 살겠습니다. 나를 고치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고치시기가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명예를 메고 계십니다. 나는 그 속에 끼어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안 맞는 고통이에요. 안 맞아. 안 맞아.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 지게를 져보니까 지게가 어깨에 잘 안 맞으면 등허리 안 맞으면 아주 큰 고통이에요. 지게가 나에게 딱 맞아야 힘이 덜 들고 힘도 가볍고 아픈 것도 좋고 너무 크든지 작든지 하면은요 지보다 지게가 더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명예가 나에게 딱 맞을까요? 예수님의 명예에다가 나를 맞춰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사회에 맞지 않아서 이 사회가 고통입니다. 부관에 맞지 않아서 사내 한 산의 고통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별로 살아보지도 않고 안 맞다고 고통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래요. 어렵잖아요. 이혼 사유가 그럼 뭐냐? 1위가 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안 맞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혼이에요. 직장 맞지 않으면 일하는 것이 고역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맞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고통이에요. 목사님 자꾸 나오라고 안 나오면 전화하고 찾아가고 귀찮게 하고 고통이에요. 왜 맞지 않습니까? 명예가 따로 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박아야 합니다. 나 자신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하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야.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니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자기가 꽉 끼어버리면 예수님과 꼭 맞으면은 그때부터는 세상 어느 것과도 잘 맞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원수도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맞추기 제일 어려운 건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요.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요.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요. 우리는 악한 자예요. 그러니 어떻게 맞겠습니까?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이 어떻게 맞겠어요? 잘 안 맞죠. 도저히 안 맞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안 살려고 믿고 또 천당 있긴 있는데 안 가려고 믿습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입으로만 천당 이야기하지 천당 가려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당 가려고 믿으면 삶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려고 믿으면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걸어간 천국, 영천국, 나누는 천국, 황금보석 꾸민 집에 천국 갈 사람이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살려면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살기가 어려울까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나도 십자가에 다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잘못 살았던 건 다 못 박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연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함께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예수님과 맺어진 사람은, 맞아진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다 맞는 거예요. 어떤 까다로운 남편도 다 맞습니다. 부인도 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맞춥니까?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맞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맞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다른 사람들은 탄식하는데 혼자 그 바울과 실라와 함께 이 감옥 속에서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맞았기 때문에. 내 명예는 쉽다라는 말씀은 꼭 맞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짐이 가벼워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고 배운 우리들의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